쉽게 보는 다니엘 로드맵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성경 말씀을 사소한 일사가오의 신앙을 가져야 배교하지 않는다. 이런 제목이에요. 요한계시록은 성경 65권의 결론이라고 꼭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요한계시록을 모르면 다니엘서가 풀어지지 않고 예언서도 그렇고 창세기 또는 모든 아가서뿐만 아니라 바울서신, 목회서신 등등 역사서까지요. 요한계시록이 열려지지 않으면은 그 목적지가 불투명해지더라고요. 제 경험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축구로 말하면 축구를 엄청나게 잘 찾는데 골대 앞에 가기만 하면 헛방을 치고 엉뚱한 데 볼을 차는 것 같다. 비유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마귀가 못하게 하고 임봉하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두렵게 만들어버리고 상징과 역사적으로 카톨릭 교리를 갖다가 쓰고 신학적으로 기독교를 무너뜨리는 그리고 이단들이 갖다 쓰는 것을 통해서 마귀가 성공했지만 저같이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 지금 반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희망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요한계시록은 절망을 희망으로 만드는 거예요. 자,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그리고 요한계시록과 다니엘을 꽉 짜면은 하나님의 애틋한 구령의 심장이 나와요. 하나님의 구령의 심장 터지는 사랑이 나옵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 다니엘인 것을 먼저 여러분들이 서론적으로 아시고 그리고 다니엘서는 하나님은 심판하시다. 그러니까 엘은 하나님인데 다니면서 심판하신다. 이렇게 읽으면 좋겠죠. 다니엘. 엘은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다니면서 심판하신다. 그 심판은 우리를 죽이고 아프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회복시키고 우리를 구원시키는 심판이에요. 자, 그래서 다니엘은 두 단락으로 나눌 수 있지요. 1장, 3장, 4장, 5장, 6장은 마지막 환난 시대 현재부터 그런 상황 가운데 내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복음의 대안 그리고 2장, 7장, 8장, 9장, 10장, 11, 12장은 요한계시록의 결론으로서 앞으로 세상 나라의 치료 환난 가운데 이렇게 세상 나라가 흘러갈 것이고 또 그렇게 하나님이 시간표대로 이끌어갈 것이다 하는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는 내용이 나눠지기 때문에 두 가지가 양면적으로 딱 우리에게 주어지는 아주 전신갑주요 복음 중의 복음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요약을 좀 해주시고 오늘 이 시대를 잘 분별하십니까? 마태복음 16장 3절 4절 누가복음 12장 56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날씨는 잘 분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과 징조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화에서 지은족 외식하는 자요. 다시 말하면 불신자와 같다. 풀면은 그래서 이 시대를 한마디로 사자성어로 표현한다면 전시 상황 따라합시다. 전시 상황. 이것을 느끼고 보고 깨닫고 분별하려면 예언서 말씀을 모르고서는 그게 분별이 안 됩니다. 결국 불신자처럼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교회를 다니게 되겠지요. 자, 여러분 전시 상황인 것을 느끼고 보고 깨달았어요. 칼라로 보고 있다. 그러면 방법은 딱 네 가지예요. 나팔을 불어줘야 저 같은 사람이. 여러분들은 자녀들에게 나팔을 불어줘야 돼요. 언론이 나팔을 불어줘야 돼요. 전쟁 났습니다. 북한이 쳐들어왔습니다. 중국이 쳐들어왔습니다. 이렇게 나팔을 불어줘야 백성들이 알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가장 먼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또 저 같은 위치에 있는 분들이 많은 이 시대를 전시 상황인 것을 알려주고 나팔을 불어주고 이렇게 해줘야 돼요. 파수꾼의 역할을. 그 다음에 두 번째, 그걸 알았더라면 에이 그럴 리가 없어요. 이러면 안 되고 그걸 진짜로 믿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알았지요? 알았으면 피해야 돼요. 그리고 이겨야 돼요. 전시 상황에서는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피하고 이기는 거 두 개밖에 없습니다. 전시 상황인데 제자 훈련해요? 전시 상황인데 방언 은사활동해요? 전시 상황인데 가정이 잘 되는 거 찾습니까?
전시 상황인데 뭐 사업이 잘 되고 행복하고 어디 놀러 가고 그렇습니까? 전시 상황은 두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하면 피하고 이길까? 두 개의 방법이 뭐가 있겠습니까? 전시 상황인데. 예? 북한이 우리나라 쳐들어왔는데 야구 경기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놀러 다니다가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3개월 만에 우리 서울이 수복되고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전시 상황은 잘 피하고 이기는 이거에 몰입하고 집중해야 여러분 살아남을 수 있는 거예요. 현재 우리 예수 믿는 기독교는 전시 상황인 것을 아직도 모르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막 속이 터지는 겁니다. 저는 막. 우리 성도들은 제가 이렇게까지 나팔을 불고 성경을 이렇게 안복을 가르쳐 주면서 알려주는데도 설마 그러시고 에이 그럴 리가 없다고 뭐 그런 게 어디냐. 방법은 하나예요. 배교하셔야지 뭐. 그리고 돌아가셔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피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이길 수도 없잖아요. 그걸 분별을 못하고 보지 못하는데 핸드폰을 맨날 보고 다니다가 전봇대 부딪히지 않습니까? 핸드폰을 들고 가다가 여러분 신호등에 걸려서 빨간불이 파란불인 줄 건너가다가 큰 사고 나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 상황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잘 분별하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을 해요. 자, 우리 인사하십시다. 전시 상황입니다. 알아야 됩니다. 피해야 됩니다. 이겨야 됩니다. 창세기 19장에 보세요. 도망가라 5번 나와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24장에 보니까 도망가라. 그래서 성경은 도망가는 복음이에요. 잘 피하고 도망가는 게 성경입니다. 아시겠지요? 네, 손자분법에도 사람과의 전쟁에서 친히 의지, 이간을 시키면 이기는 게 아주 그냥 따는 당상이고요. 이것저것 하도 안 되면 30몇 번째, 36번째가 뭐냐? 36개 도망가라. 네, 손자병법도 그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알아야 피하고 도망갈 수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 생각이에요. 잠언서 4장 23절 사람이 지킬 것이 많지만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지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생명의 근원이 우리 마음에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마음은 하트, 그렇죠? HQ라고 보면 되죠. HQ, 하트 쿼션트라고 보면 되겠죠. 우리 마음의 예수님의 심장, 가슴의 지수가 얼마나 될까? 그죠? IQ, MQ, SQ, 영성의 지수 막 이러지 않습니까? 지금은 나와 여러분들이 내 생각과 마음의 가슴과 심장에 예수님의 지수로 얼만큼 내가 그거를 이렇게 소유하느냐. 이게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내 HQ가 약하면 여러분 신앙도 인생도 모든 것도 다 요동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결국은 시험에 들고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들의 생각과 마음이 예수님의 심장, 예수님의 가슴으로 지수가 넓어야 돼. 이곳이 좁으면 고린도 교회처럼 엄청난 분쟁의 파장이 일어나요. 우리 마음을 넓히고 내 생각을 넓히기 위해서 방법론이 뭘까요? 기준인 성경인 것입니다. 성경이 오직 성경, 솔라 세크리추라, 오직 성경, 이게 기준이에요. 칸의 카논, 캐논, 정경, 많이 귀가 따뜻하게 들었지요? 이 기준이 무너지면 우리 마음과 생각은 누구도 못 지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기준이 다 다르다면 사람은 자존질환이 일어나요. 오합지졸이에요. 완전히 다 서로가 죽는 것입니다. 기준이 하나여만이 서로가 하나가 될 수 있고 서로가 오해가 풀어지고 서로가 분쟁이 없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기준이 무엇이 설정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아니면 돌아서시고 성경이 아니면 내려놓으시고 성경이 아니면 감사하시고 성경이라면 무조건 순종하시면 돼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저서부터 모든 믿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포스트 모던지는 모멀 시대로 가니까 사사시대처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가더라.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세상 사람은 기준이 없으니까요. 그러나 목사부터 평신도까지는 기준은 오직 성경 아니겠습니까? 그럼 성경이 뭔지를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성경이 뭔지도 모르고 다니니까 미신, 맹신, 배신 이런 식으로 다니니까 그분이 맹꽁이한테 붙들려가지고 맨날 소리만 지르지 않습니까? 맹꽁. 그러다가 배교하고 지옥 가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성경이 방대하니까 읽기 힘들면 계시록만이라도 많이 읽고 들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고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다니엘서 이제 3장 23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제 쉽게 보는 다니엘 쉽게 보는 로드맵 여기 책이 나왔는데 여기 23페이지를 표시했어요. 자, 3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인 드랍 총재에 세웠더라.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의 이름이 뜻이 느부는 신의 이름이고 갓은 그릇이란 뜻이고 이 네 살은 지키다는 거예요. 네 살이 어떻게 지킵니까? 우리가 지켜야 되지 이분을. 세상에서 가장 빨리 왕된 분은 바로 왕이에요. 딱 바로 왕이 됐어요. 이분은 그래도 4살 때 왕이 됐어요. 예. 그리고 이 아들은 벨짓 다다가 사살당한 벨사살 왕이에요. 예. 그리고 여러분 약을 다려서 많이 파는 다리오 왕이 히약살에서 다리오 왕이 그다음에 이제는 바벨론을 먹었어요. 그리고 이제 고레스가 고래 소리 지르다가 스무스하게 하나님의 이사야 43장, 44, 45장의 말씀을 성취시켜서 주빌리, 해방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이 죽여서 대왕으로 분리가 되고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가 결국은 적군의 시도에서 예언 성취를 끝나는 게 왕들의 순서예요. 근데 오늘 이 느부갓네살 왕 4살이 지키다는 뜻인데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 바벨론 신이 자기 나라를 지킨다는 의미를 그 왕의 이름이 자기가 쓰는 거예요. 자, 이 왕이 금신상을 만들어서 60규빗, 6규빗, 그러니까 아파트 11층 높이에요. 30m 높이, 너비가 3m. 이거를 세워가지고, 야 대단하게 자기가 섬김을 받고 교만하게 경배를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겁니다. 아파트 11층 높이 너비 3m의 금으로 만든 신상이라면 여기 금이 약 27톤, 30톤 정도 들어갔다고 그래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러면 이걸 뭘 의미하느냐? 잘 들으세요.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다시 한번 오순절과 나팔절 그 끝부분 텔로스 마지막 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데 이렇게 가면 갈수록 세상 정부는 어떻게 갈지 하나님은 아시고 계시록과 다니엘 예언서에 기록했는데 사람은 전체 다 금은 물질을 의미해 명예, 권력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교만의 우상을 세우고자 하는 게 금신상입니다.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의 선망의 대상이요 극치의 교만이 나와 여러분들도 느부갓네살처럼 본의 아니게 뭔가 금신상을 우리 마음 가운데 품고 뭔가 사모하고 그걸 추구하는 그런 오류를 범할 수 있거든요. 저서부터. 그래서 이 금신상을 잘 1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조명하면 아무리 우리 교회가 성장하고 빌딩 100개가 있어도 100조가 있어도 여러분들이 뭔가 잘 돼도 이 금신상을 절대 세우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속에 이 금신상이 하여튼 모든 영역에서 막 엄청나게 지금 막 진행되고 있어요. 세계 단일 정부, 딥스테이트 정부, 아주 교회까지, 절까지 이 금신상 여러분들의 마음에 세우면 안 됩니다. 세우면 안 돼요. 저도 세울 수 있어요. 계시록과 다니엘과 예언서 말씀을 가지고 이 시대를 깨운답시고 이 심령 속에 내가 나가 대단하다. 이 금신상을 내가 세우는 거라. 반드시 무너집니다. 이 금신상을 세우면은 이 우상은
하나님이 헛것이에요. 한문으로 호수아비 우자, 형상 형상. 호수아비 형상이요. 시골 가면 호수아비 세운 옷이죠. 그거 여러분이 세우는 거예요. 농사 질 때. 그 여러분이 세우는 그 호수아비가 지켜줍니까? 배고픔을 채워줍니까? 여러분이 갖다 세워놓고 바람 부는 대로 펄럭이는 게 우상이에요. 아시겠어요? 호수아비. 그런 지켜주는 거 딱 하나 있어. 온갖 잡새가 날아드는 것을 곡식 못 먹도록 하는 것. 이게 우상이라는 뜻이 한문으로. 그리고 헬라어는 에이돌라. 우상을 숭배하면 에이돌라. 썰렁하네. 좀 웃어요 좀. 우상 숭배하면 돌아버려요.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감정도 없는 사람이 만들어서 그걸 의지한다? 그거를 믿는다? 거기 마음 편안함을 찾는다? 참으로 바보가 아닐까요? 절대 우상 숭배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가장 집중해야 할 말씀이 이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 지나가겠어요. 자, 그래서 모든 바벨로니아 사람들에게 이렇게 낙성식 때 이렇게 말합니다. 악기가 불고 뭐 하면은 금신 앞에 절하라. 24페이지에 가면은 3장 5절 6절 말씀 보니까 악기 6개를 가지고 불 때 금신상 앞에 절하라. 이렇게 파란 글씨로 되어 있어요. 강주가. 그리고 3장 6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더라. 그리고 3장 7절도 보니까 모든 백성들이 금신상에 엎드려 절하니라. 그리고 3장 8절에 보니까 참소하는 부류가 있는데 유다 민족 하나님을 믿는 유다 사람들은 절대로 이걸 절하지 않는 거예요. 그들을 참소한다. 그러면 이제 저를 보십시오. 이 말씀이 프린트에 나눠진 거 보시면 계시록 13장 15절 그 다음에 다니엘서 3장 6절과 같이 이렇게 초록색으로 해놨지요. 계시록 13장 15절에서 이 말씀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도 거짓 선자가 우상을 만들어 생겨서 말을 하게 하는데 경비하지 않으면 몇지는 다 죽이게 하더라. 이렇게 말씀했고요. 다니엘 3장 6절도 똑같아. 누구든지 내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으면, 다시 하면 경비하지 않으면 맹렬히 타는 풀무에 던져 넣으리라. 똑같은 맥락이 아니에요. 똑같은 말씀이죠. 그러니까 다니엘서 3장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3장 적그리스도 후 3년만 42달 거기서 성취가 완료되는 것이기 때문에 계시록을 모르면 이 말씀은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우상 앞에 절한다고 하는 것은 예속된다는 거예요. 그거에 내가 무릎을 꿇는다는 겁니다. 그거에 내가 종이 된다는 의미예요. 절한다는 것은. 이해하시죠? 그래서 여러분 그거에 예속이 되고 그거에 종이 되고 그게 내 주인이 되기 때문에 그 우상 때문에 지옥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다니엘서 3장 12절에 말씀하니까 왕을 높이지도 아니하고 왕들의 신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자, 그러면은 이제는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여기에 좀 집중을 좀 하고 싶어요, 오늘. 그러면 이 프린트를 좀 보십시오, 그 다음에. 프린트에 있는 말씀을 잘 보시고 말씀을 따라보세요. 느부갓네살 왕이 아파트 11층 높이의 금신상을 만들어 자기에게 절하고 경배하지 않으면 모두 다 풀무에 약 5,000도 6,000도 되는 풀무에 집어넣겠다. 자, 그런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성경을 믿는 사람으로서 우상을 숭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우상에게 종이 되고 예속돼서 지옥 가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그걸 거절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총리나 많은 모든 그나 사람들이 참소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의 핵심의 내용은 이겁니다. 현재와 후 3년만 42달까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이 말씀 가운데 오늘 다니엘서 7장을 한 구절을 먼저 가져오겠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13장과 이 말씀이 연결이 돼서 성취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잘 보십시오. 현재 전 세계의 이 말씀을 우리가 엄청나게 보고 경험하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럼 먼저 다니엘서 7장 25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나리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다니엘서 8장 25절에는 그가 똑같은 그가의 지칭이에요. 자, 그랬더니 그는 속임수를 행하고 속임수에 능한 사람이라는 거죠. 이 그가가 지칭하는 게. 그리고 만왕의 왕 하나님을 대적한다 같은 거죠. 그리고 계시록 12장 14절에 보니까 한때 두때 반때를 양육하느니라. 다니엘서 7장 25절도 한때 두때 반때까지 성도들을 괴롭게 한다. 그러니까 계시록 후 3년 만에 있는 말씀하고 연결이 되지요. 그래서 거기에서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러면 저를 보십시오. 여기서 말하는 그가가 누군가를 잘 설명해 드릴 테니까 보십시오. 그가는 세계 통치 지도자. 그리고 이가 결론은 후 3년 만에 적그리스도로 승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을 적그리스도와 세계 통치자를 만드는 단체가 악역이 필요하겠지요. 이 말씀을 성취하려면 그게 바로 누굽니까? 이 세상 정부 뒤에 보이지 않는 권력 집단을 딥스테이트라고 그래요. 그리고 뉴월드 오더, 신세계 질서, 그리고 단일 정부, 그리고 교황을 중심한 WCC 종교 통합 큰 음력 교황 체계, 이런 세력들이 그가를 지칭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그가라고 하는 이 단체의 무리들이 얼마나 전 세계를 쥐락펴락하면서 이 악역의 말씀을 성취해 가고 있는데 너무너무 그 속도가 지금 빠르다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빠르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들이 또 구체적으로 밝히면 프리메이슨, 일루미나이티, 그 다음에 제스이트라고 하는 이 유대인을 중심이 한 이 고문 그림자의 아주 권력 집단들이에요. 이들이 결국은 빌더버그, FTA, UNWC, 유네스코, FRB, 미연방준비은행 많이 우리 성도들은 들었습니다. 이거 뭐 잠깐만 알아들으시죠? 봐요. 제가 자신 있게 대답을 하지 않습니까? 자, 이거를 전시 상황에서 이걸 나팔을 불어줘야 돼요. 성도들은 알 길이 없어요. 왜냐? 바쁘거든요. 제가 여러분의 입장이라도 이거 진짜 공부 못합니다. 그럼 우리 같은 사람이 이런 걸 알려서 전시 상황이고 세상의 말씀이 이렇게 성취되는 게 빠르게 갑니다라고 성도들에게 알려줄 때 성도들은 그에서 준비가 되고 그 다음에 대비가 되고 피하고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신앙을 배교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들이 모든 시스템과 문화와 모든 것들이 단일 정부로 되어 있다는 건 세상 사람도 다 아는 거예요. 그죠? 군사, UN, 문화, 유네스코, 그 다음에 경제는 FTA, 종교는 WCC, 모든 게 그가가 지칭하는 여기 말씀에 다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음모론이 아니에요. 성경과 일치되는 건 확고부동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그가가 말로 하나님을 대적한다고 예언되고 있지 않습니까? 계시록 13장 5절 1절이다 보니까 말로 큰 말을 할 것이고 신성 모독할 것이고 똑같습니다. 말씀이.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진짜 성취가 빨리 되는가를 보시려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 가정부터 교회 여러분들의 심정부터 목회자부터 신학교 교수부터 말끝마다 하나님을 대적해야 하네요. 한다고 하세요 빨리. 여러분들도 삶의 현장 가운데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잖아요. 알게 모르게. 그리고 세상 정부는 얼마나 하나님을 대적하는지 몰라. 모든 문화가요. 예? 이거 성경에 막 그대로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이게 분별이 되잖아. 이런 말씀을 알면. 우리에게 오시는 분이 이 말씀 하나를 내가 15분 정도를 딱 말씀했더니 눈이 딱 열리시더라고요. 그분이. 그리고 또 보십시오. 성도를 괴롭게 해. 이 세상 단일 정부, 세상 통치 지도자들이 성도를 괴롭게 하는데 성도는 높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높으신 성도라는 의미요. 그러니까 나와 연도는 굉장히 높은 사람이에요. 대통령보다 높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죽지 말라고 성경이 말씀하는데 성경이 말씀하면 그런 줄 아세요. 그냥 따지지도 말고 묻지도 말어. 성경이 그렇다면. 높으신 성도 우리잖아요. 하나님은 높여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도를 괴롭게 하는데 방법이 뭐냐면 그가 때는 13달로 바꾸고 법은
좋은 법이 아니고 나쁜 법을, 좋은 법이 있다면 그 법을 자꾸 나쁜 법으로 고친다는 거예요. 고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법은 악법인 거예요, 한마디 말하면. 그래서 성도를 괴롭게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건데, 이게 언제 성취가 끝나느냐? 한때는 1년, 두때는 반 때는, 두때는 2년, 반 때는 6개월, 후 3년 반 적그리서 딱 끝나는 거예요. 그럼 목적이 뭐냐?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7장 9절, 13절, 14절에 보니까 7년 환란기 때 구원 본 사람이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에 입고 하나님의 보좌가 어린 양 앞에 종려나무를 가지고 거기에 구원받았다. 7년 환란기 때 엄청난 많은 사람을 구원시킵니다. 하나님. 목적은 그거예요. 심판이 아닙니다. 계시록은. 자,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이들은 속임수를 통해서 악법을 만들어 현재 법이 잘 되어 있는데도 21개에서 27개 나라가 공통적으로 이 법을 의도적으로 고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를 괴롭게 합니다. 박해를 한다. 다른 종교는 이해해요. 다른 종교는 전혀 영향력이 없습니다. 이 말씀의 성취는 다니엘과 계시는 700년 차인데도 똑같아요. 그래서 성령이 하신 말씀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전 세계 인류의 고위층들이, 권력 집단들이 세상 나라를 어떻게 이끌어갈 걸 전지전능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예언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대로 진행을 시킨 겁니다. 그러면 이 악법이 뭐냐? 여러분들은 많이 들었어요. 많이 들었는데 이 악법을 만들기 위해서 계시록 13장에는 매매를 못하게 만드는 666이라는 시스템의 악법을 만들고, 그런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서 자기가 경배를 받고 짐승표를 오른손이나 이마에 받지 않으면 누구든지 다 죽이더라. 성경인 것입니다. 상징이 아니에요. 역사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런데 그게 뭘 가져가냐면 매매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뭐가 많아도 그 나라의 법으로 제정하면 그 돈 자체가 무용지물이 되고 자기 권력과 모든 건 아무도 쓸 수가 없습니다. 그 나라의 법에 예속되고 법대로 움직일 때 내가 가진 모든 소유,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내가 누릴 수가 있는 거라,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까지 잘 따라오시죠? 자, 그런데 이들이 정해놓은 법이 보면 2페이지를 남겨서 보면은 그게 구체적으로 뭐냐? 바로 포괄적 차별금지법, 영국에서는 10년 전에 성평등법으로 진행되었고, 이런 것들이에요. 그리고 동성애법, 인권조례법, 성평등법 등등 되게 많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니엘서 7장 25절, 계시록 13장 12절과 또 예언서로 보면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법이 영국에서는 10년 전에 통과가 됐고, 네덜란드, 스웨덴, 덴마크, 독일, 헝가리는요 얼마나 우리보다 10년 전에 5년 전에 이 법을 사용해 가지고요 난리가 나는 거예요. 악법이. 우리나라는 올 6월 29일 날 심상정 의원을 중심으로 국회에 10명이 발의를 했어요. 6월 29일 날. 한 사람도 모르시나? 관심이 없을 수밖에 없지. 여러분들은 먹고 사는데 바쁘고 코로나 때문에 무서우니까 시간이 없지요. 그리고 정치는 정치인들이 알아서 하라. 어디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정치는 교회를 간섭하지 말라가 종교 분리의 원칙이 법이에요. 근데 이게 사람들이 무지해가지고 거꾸로 알고 있어. 종교는 정치 관여하지 말라. 좀 무지한 소리요. 그 사람은 좀 공부 좀 하시라고. 좀 공부 좀 하시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이렇게 6월 29일 날 세계 국회의원들이, 그러니까 지금 여당 야당 할 거 없어. 지금은 여당도 같이 들어갔어요. 여기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치 논리가 필요 없어. 이 말씀 성취하기 위해서 권력 집단 정치인의 국회의원을 쓰는 거예요. 악용으로 쓰는 건데, 그분들은 악용으로 이 말씀을 성취할 때 쓰임 받으면 엄청나게 불행해요. 마치 가룟 유다가 태어나지 않으면 좋았을 뻔하더라. 그거 마치. 그런데 그들이 필요해. 잠언서 16장 3절 4절 하나님이
악한 사람도 권력자도 하나님이 창조했다. 그리고 내비 심판하지 않고 죽이지 않는 이유는 이 말씀의 목적을 이루고 성취시키기 위해서 그때 쓰려고 내비둔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을 여러분들이 정죄하고 비판하고 뭐라고 하지 마시라고, 하나님이 이때를 위해서 그 사람들을 말씀 성취를 위해서 쓰는 거예요. 네, 여러분 뭐 분내고 승질낼 거 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지금 상정돼 있고 동성애법도 인권조례법도 성평등법도 법이 통과가 되지도 않았는데 지방자치제는 통과가 돼서 사용되는 데도 있고요. 사용되지 않은데도 우리나라는 이걸 집행하고 있습니다. 일부가. 자, 그러면 여러분 잘 보십시오. 자, 이 법이 뭐가 그렇게 나쁘냐? 차별하지 말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거를 모르니까, 전시 상황에서 모르니까 우리가 저기 지는 것처럼 모르니까 그래요. 사람은 호세아 4장 6절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였도다. 사람은 지식이 없고 정보가 정확하지 않으면 여러분 굉장히 여러분 인생에 실수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악법은 전 세계가 제정돼서 실행돼야 돼요? 안 돼야 돼요? 안 되면 이 성경 말씀 부도나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은 신뢰할 수가 없어요. 이런 큰 틀에서 말씀을 보시고 시대를 분별하시라 이 말입니다. 막 싸우지 마시고. 그러면 악법은 아까 말했잖아요. 그가 속임수를 행하여, 말씀 그대로예요. 그래서 소수가 다수를 지배하고 통제하는 거예요. 여러분 2080 법칙이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전 세계는 기업이든 교회든 어디든 소수가 끌어갑니다. 전 세계 경제, 문화, 정치를 0.2%의 유대인들이 지락펴락 끌고 가요. 성경도 그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소수가 다수를 지배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의 멤버들이 0.2%의 멤버들이 전 세계를 여러분 지배하고 통제하고 있는 건 성경이에요. 그러면 이 법도 보십시오. 이 법의 보호를 받는 무리는 소수예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 차별금지법, 동성애법, 여러분 인권조례법 이런 것은요, 인격과 윤리과 상식을 벗어난 보호의 대상의 법들인 거예요. 그러면 그 법의 보호를 받는 사람은요, 소수인 겁니다. 소수. 자, 그럼 소수가 누군가를 잘 설명할 테니까 잘 들어보셔야 돼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축복받으러 잘 따라 이런 설교 들으려면 교회 오지 마세요. 그렇게 설교하려면 설교하지도 목사님보다. 자, 보세요. 소수가 보호를 받는 게 뭐냐면, 동성애가 전 세계에 많습니까? 동성애 아닌 분들이 많습니까? 그래서 소수를 보호하는 법이고, 또 묻습니다. 교회 가기 싫어하는 사람이 많아요? 안 가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가고 싶지 않는 사람이 소수를, 이런 사람을 보호하는 거예요. 또 뭡니까? 애들이 자기가 마약 먹고 동성애하고, 또 뭡니까? 동성애 학문 선교하고 싶고 막 마약 먹고 싶고 이런 애들이 많아요? 아니는 애들이 많아요? 그런 애들이 많지. 그런 애들을 보호하는 법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소수를 보호하는 법이라 이 말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차별금지법. 나는 또 그것도 포괄적, 우리나라는 단어가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 근데 이 법은 지금 헌법에 있습니다. 다른 나라도 헌법에 있어. 근데 굳이 왜 이 법을 다시 만들고 고치냐? 성경에 있으니까. 근데 목사님들 내가 자꾸 이런 말씀하고 들어보면 이 말씀 자체는 모르시는 것 같아. 아니에요. 목사님들 여러분들 이 말씀을 근거해서 하셔야 돼요. 이거 말씀을 배제하고 차별금지법 동성애 나쁘다 이러시면 안 돼. 이러면 이제 막 정죄 나고 비판 나가고 그때 이제 뭔가 잘못돼 가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그럼 하나님 목적이 있겠지. 이런 말씀을 허락하실 때는 그 목적도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시키겠다는 거예요. 우상에서 돌아서게 하겠다는 거예요. 세상 타락에서 돌아서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장은. 여러분 보십시오. 차별, 지금 법이 잘 운영되고 있어요. 아주 좋은 법이에요. 남자 여자 차별하지 말아야지. 성경이지 않습니까? 흑인과 백인 차별하니까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일 5시간 똑같이 일했는데 이 사람 10만 원 주고 이 사람 50만 원 주면 차별이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목사님 여러분들에게 누구를 더 사랑하고 누구를 미워하고 째려보면은 차별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런 거는 지금 법에 다 돼 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차별법 안에 소수자들을 보호하는 차별, 성소수자, 동성애자들, 또 외국에서 들어오는 분들, 이분들을 차별하면 안 된다는 그 조항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거예요. 예수만 구원이 있다. 이거는 종교 자유를 침해하는 역차별이고 우리는 지금 이 법에 저촉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동성애가 나쁘다고 하면은 이게 차별금지법의 법에 저촉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은 기분이 좋아서 여자 하고 싶은데 부모가 너 남자잖아. 엄마 나 기분 좋아서 오늘 남자 하고 싶어. 근데 엄마가 제재하지. 그러면 이제는 그게 그 아들의 자식의 차별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가만히 들으면 두 사람이 에이 목사님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빨리 회개하셔 그러면. 똑바로 가르쳐줄 때 똑바로 잘 들으시라 이 말입니다. 담임 목사가 할 일 없이 없는데 사기치겠습니까? 할 일 없이 없는데 거짓말을 하겠어요 강단에서? 목사님들도 이런 법을 내용을 모르고 국회의원 끝나자마자 NCC가 한국교회예배 목사들이 가서 빨리 이 법을 통과시켜달라? 미쳤습니다 완전히. 중도로 뭐 50부 100부 뭐 그런 게 있대. 이거 통과시켜달라고 뭐 50부 100부 이러더라고 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방송을 본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사람이고 인격입니다. 우리도 여러분 차별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들은 차별하면 안 되고 우리는 차별받아야 되겠습니까? 이 말씀의 성취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론은. 그리고 하나님이 빨리 오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공중재림 부활 휴거가. 이 말씀을 빨리 성취시키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아주 의지가 담겨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말씀을 알고 이런 걸 배우는 이유가 뭐예요? 대비하고 준비하고 피하고 이기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내가 쭉 설명한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이게 다. 그래서 정치인들은 다 거짓이에요. 거짓의 영. 요한복음 8장 44절. 여러분 심상정 의원이 고양시에서 목사님들을 모시고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여러분 회의 토론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심문태 위원이 그런 목사님들 강단에 동성애를 죄입니다. 예수만 구원 있으다 하면은 목사님들은 감옥 가고 벌금 묻습니까? 했더니 그 심상정 의원이 그렇습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막 여론이 심해지니까 그 말을 또 살짝 바꿨습니다. 글쎄 그 부분 빼지요 뭐. 여러분 정치인들은 요한복음 8장 44절 거짓의 아비이고 마귀거든요. 정치인들은 마귀와 동행하지 않으면 정치를 못해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그들은 말을 수시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도 밟고 지나갈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정치를 한다고 정치 철학이 되어 있어. 믿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대통령부터 통합당 모든 국회의원들 민주당 심상정 무슨 당인지 모르겠어요. 좌우지간에 그들 보세요. 그들의 선거 공약이 당선되고부터 몇 가지를 실천합니까? 한두 가지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거짓의 마귀가 그들을 지배하고 조종하고 다 쓰는 거예요. 담임 목사가 여러분 마귀가 들어가면 다 거짓을 말해. 여러분들도 마귀가 여러분들 들어가면 다 자기 것을 말하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기 입장만 자기 틀에 맞는 것만 자기 생각에 맞는 것만 다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이 거짓의 영은 마귀입니다. 마귀. 그래서 이런 말씀을 알면 속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속지 말라 이 말입니다. 성경의 기준이요. 팔이 안으로 굽으면 안 돼. 우리 성도들은. 누차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드리지만은 누구도 팔이 안으로 굽으면 안 돼. 성경이 공의대로 가야지. 아셨지요? 여러분 성평등법 이런 모든 것들이 3페이지를 보십시오. 3페이지를 보시면은 성평등법이 통과되면은 이제 바로 이제 그런 거예요. 성은 자유예요. 선택하는 게. 지금 우리나라도 교육하고
다른 유럽은 다 교육합니다. 교과서에. 그리고 동성애법이 통과된 학교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들까지 어떻게 가르치냐면 PPT를 통해서 책 통해서 동성애 사랑하는 그걸 다 가르치고 있어요. 유치원생. 부모가 항의했을 때 미국과 영국과 독일은 법적으로 다 제재를 받습니다. 케이크를 만들어서 동성애에게 반대했다고 벌금이 여러분 1,000만 원, 2천만 원 벌금 물었어. 처음에는 1년 징역이고 그 다음에 1,000만 원 받고 그 다음에 또 하나면 계속 기하급수로 늘어난대 법이. 우리나라 상정된 국회의원이 말한 거예요. 세상은 요지부등이고 아비기환이고 무질서한 무정부의 시대로 가는 게 성경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고 있어요. 이 사회는 다 병들어 가고 나라도 망가지고 가정도 망가지고 학교도 망가지고 다 망가지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동성애를 통해서 얼마나 부작용이 생겨요. 우리나라 세금이 한 사람 치료하는데 엄청나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동성애자들이 여러분 무지개 색깔 6개를 가지고 쓰고 있거든요. 지금 무지개는 성경의 하나님의 정말 행복의 언약입니다.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는. 근데 무지개 색깔이 6개예요, 7개예요. 다행히도 한 가지를 이 멍청한 것들이 빼먹었어. 난 너무 감사해. 무지개 색깔 6가지를 쓰더라고 내가 쉬어보니까. 근데 진짜 오리지널 무섭게는 7가지더라고요. 여러분 6은 짐승의 숫자예요, 사람의 숫자예요. 그래서 666은 짐승 숫자예요. 6 하나는 용막이고 두 번째는 짐승이고 세 번째는 거짓 선지자예요. 그래서 7은 하나님의 완전수이기 때문에 천사든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막 도전하는 게 6이에요. 6. 그런데도 무지개 숫자가 참 6개로 되어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 무지개를 우리가 레인보우를 못 쓰고 있잖아요. 저도 좀 꺼림하더라고. 그래도 우리가 써야 되겠지. 성경이면 맞습니까? 그죠? 우리가 여러분 왕국복음이 여호와 주님들 맞습니까? 성경 왕국복음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데 여호와 주님이 쓰니까 못 써. 14만 4천 명 2만에게 해먹으니까 우리 또 못 써. 그들이 쓰니까 우리가 써야 되지 않습니까? 올바로 찾아와서 그들을 무너뜨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이렇게 3단들이 약한지 몰라. 우리는 1단이 아니라 3단이요. 단위 3단이 높대요. 아니 1단으로 얘기했는데 1단 하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 3단이요. 예?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참만 너무너무 지금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게. 여러분 미국이라든가 전 세계는 소아 매춘이 지금 있고 짐승 매춘이 지금 확산되어지고 야 정말 이런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은 이런 정보를 좀 많이 좀 따로 좀 공부하고 좀 아시기를 부탁합니다. 이 시간이 한정되기 때문에 되게 자세히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제가 그 3페이지에 가보면은 심화보 목사님의 이 설교를 좀 인용해 보겠습니다. 이분이 46개의 부경을 다니면서 유럽을 보고 와서 이분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내가 할 거예요. 보십시오. 유럽 부분은 10년 전에 차별군법이 통과되고 동서에 통과됐는데 영국계, 유럽계가 거의 문을 닫았다고 그걸 보고 왔대요. 교회가 다 문 닫았대요. 차별금지법과 동성애법 때문에, 인권조례법 때문에, 성평등법 때문에. 그 다음에 유럽의 대형교회 옥스퍼드 교회에 갔더니 예배를 참석했더니 3명만 예배 참석하더래. 그 엄청난 교회가. 그리고 존 누턴 목사님 대단하거든요. 거기는 비석만 있더래. 문 닫혀가지고. 스펄저 목사님 누군지 모르지만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요. 전 세계에서. 이분 교회 가니까 50명만 참석하시더래. 참석하더래 성도들이. 여러분 10년 뒤에 한국계 목사님이 부임해가지고 대형교회를 가서 목회하는데 딱 임명할 때는 3명이었대요. 그래서 8년 목회해서 5명이 등록했대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왔더니 막 너무너무 좋아하더래. 5명이 등록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를 보실래요? 한국교회는 호산나 사이트에 가면 교회가 경매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우리 여러분 여기 그 마국지에 가면은 교회가 포도나무 교회인가 무슨 교회가 있었는데 안산호한테 넘어갔습니다. 나 그 교회 진짜 탐나더라고.
여러분 이 말씀대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영국은 이 목사님이 영국과 유럽을 다녀서 갔다 왔는데 교회 아이들이 한 명도 없더래. 이분 말이요. 갔다 오신 분이 한 말이에요. 저 좀 보내주세요. 저도 가서 좀 보고 오게. 안 보내주고 싶은 마음이 있네. 그래도 안 갈 건 없어요. 그분 갔다 오신 분 목사님 말을 들으면 되니까. 그러면 독일에서는 강단에서 뭘 하냐면 동성애가 자들이 와가지고 목사님 질문 있습니다. 동성애가 죄입니까? 그러면 아무 말 안 한대요. 예수만 구원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 말 안 한대요. 배교 아닙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차별금지법, 동성애법, 성평등법, 인권조례법은 교회를 무너뜨리고 성도를 괴롭게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기 때문에 교회를 없애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 손자, 손녀들을 예수를 믿지 못하게 만드는 아주 악한 법이에요. 이렇게 세상 나라가 만들 거다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계시록과 다니엘서 7장 25절 3장에서 다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근데 이거를 여러분 모른다면 어떻게 하겠냐 이 말이에요. 이걸 모른다면. 그러면 이 방송을 보시는 우리 대형교 목사님들 보십시오. 제일 먼저 대형교가 문 닫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에는 교회가 거의 많이 문 닫고 가고 있는 추세예요. 전도도 그렇고 성도도 다 넓은 길로 가고. 유럽은 끝났고 남미, 미국 다 지금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1장에 보시죠. 다니엘 1장에. 하나님이 예루살렘의 성문을 하는 누구한테 사람에게 넘기시네. 그걸 왜 넘기실까요? 교회 역할을 못하니까. 교회 안에 진짜 하나님 믿고 예수 믿는 게 아니니까요. 교회 다니면서도 목사부터 누구부터 예수가 보살이라고 동성애에 까부리고 축도해버리고 신학교 동성애라면 이상교수를 갖다 세매버리고 안경 쓰고 머리 없으신 분 있잖아요. 그 목사님 계세요. 이러니까 하나님의 세상에게 이 말씀을 허락해서 세상에게 교회를 넘기심에 어떻게 눈이 열리십니까? 그리고 저 같은 사람이 정신 차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도 정신 차리셔야 돼요. 근데 아직도 뭐 잘 됩니다. 행복합니다. 코로나 걱정하지 마세요. 잘 될 것입니다. 편안할 것입니다. 뭐 이런 여러분 그런 무당 같은 말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그런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같은 사람이? 시대는 이렇게 전시 상황으로 다 지옥 가게 배교하게 만드는 시대에 가고 있고 양들이 다 지옥 가게 생겼는데 자기 자식들이 지옥 가고 목사 자식도 지옥 가게 생겼는데 목사 자신도 지옥 가게 생겼는데 우리 교회는 성도 많이 올 필요 없습니다. 저는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교회 안 짓습니다. 건물 사지도 않습니다. 돈이 막 수억 조가 있어도. 여러분 심각하게 들으시길 부탁해요. 이건 먼 미래가 아니라 지금 현실적인 문제라 이 말입니다. 현실적인 문제. 여러분 그럼 이제 말씀을 이제 정리하겠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법 앞에 견딜 수 있겠습니까? 이 법 앞에 기독교인들이 말씀을 사서하겠다고 다니엘과 사도행전에서 아벤누코처럼 불 속에 들어가 순교하시겠습니까? 정말 그거 저라고 숭배하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살아남으려면 여러분들이 살아남으면 당연해.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로 가면 돼. 라우디게로 가면 돼. 그냥 입 딱 따면 돼요. 예수 구원 그거 안 하고도 다 교회 다닐 수 있어. 설교도 할 수 있고. 동성애 죄라는 말 한마디도 안 하고도 교회 생활 잘할 수 있고 설교도 할 수 있고 그냥 타협하면 돼요. 인본주의로 가면 돼요. 그냥 그들과 그냥 손잡으면 됩니다. 그러나 주님이 성경적으로 볼 땐 배교 아니겠습니까? 배교잖아요. 그러고도 여러분 휴거된다고 말씀하시겠지. 그러고도 죽으면 나고 좀 간다고 하시겠지요. 그럼 성경이 뭐냐고요? 배교하면 휴거됩니까? 배교하면 구원받습니까? 죽으면은? 그렇게 설교하는 목사님은 이단이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도 여러분도 모르는 거야. 만약에 그 법이 통과돼서 만약에 우리 교회에 와서 어떤 이단들이 칼자를 들고 오지 않습니까?
이단들에게 소수인 이단들이 소수잖아요. 소수들에게 칼을 집어주는 법이에요. 악법이. 그러면 우리 다수를 죽이는 거예요. 사회를 파괴하고 가정을 파괴하고 자녀들 갖다가 다 병들게 만들어버리고 이게 다 민폐 아닙니까? 악법이. 교회만 그런 게 아니라 그럼 교회에 와가지고 보세요. 왜 예수만 버리다가 합니다. 서울 석가모니도 구원이지. 이러면 법적으로 벌금 물고 감옥 가셔야 돼. 동성애를 죄라고 말을 못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교회 가자서를 못합니다. 왜냐? 인권을 유린했기 때문에. 어디서 복음을 전다면 왜 나를 기분 나쁘게 했냐? 기분 나쁘게 해서 차별했다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시라니까요. 여러분들이 얼만큼 이거를 피해가고 이길 수 있고 그거 믿음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여러분 딴 데 올인하고 딴 데 신경 쓰고 그럴 때는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우리 성도들이 9년 동안 이런 말씀을 들어도 정신 바짝 차리셔야지. 이거 뭐 타성에 젖어서 그냥 듣고 그런 거보다 하고 또 목사님 저 말씀이네.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들 정말 우산이에요. 정말 여러분 진짜 정말 저를 우롱하는 겁니다. 그러지 마시고 성경을 믿고 정신 바짝 차리시라고요. 네? 지금 상황이 직장 다니고 돈 벌고 모든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내 믿음과 내 신앙, 내 영혼을 지켜서 천국의 남은 천국에 완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주님 오실 때 주님 앞에 영접해서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휴거 얘기 나와도 공중제비 얘기 나와도 왜 이렇게 알레바름인지 몰라. 그게 성경의 핵심이고 그게 우리 소망이고 위로인데. 아니 진짜 아무나 이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주님 공중제림하고 부활 휴거 얼마나 그 단어만 들어도 우리는 막 에너지가 막 생기지 않습니까? 막 절망이 소망이 되지 않아요? 막 기뻐지지 않아요? 기뻐진다고 하세요 빨리. 이게 우리 같은 사람이 다 잘못한 거예요. 신학교하고. 그러면 이제는 여기까지 하고요. 그러면 이런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먼 미래가 아닙니다. 예언이 지금 너무 빠르게 성취될 때 그러면 대안이 없을까요? 복음이 없을까요?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계시록에도 있고요. 자, 이제 이걸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그 대안이 뭐냐? 나옵니다. 자, 25페이지로 한번 가보십시오. 다니엘 3장 8절 말씀하니까 세상 정부는 어떤 방법이든 기독교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성도를 참소로 기르게 합니다. 다니엘 3장 8절 그러니까 참소한이라고 그랬죠? 예. 그러면은 보십시오. 이제는 다니엘 3장 13절 보니까 세상 정부는 기독교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노하고 분하여 이렇게 가요. 계시록 12장 10절 보니까 마귀가 자기가 무정에 들어갔기 때문에 알고 분내어 너에게 내려갔습니다. 세상 정보는 불을 내죠. 뭐 화를 내고. 그렇죠. 성경 그대로입니다. 성경 그대로. 자, 그럼 여러분 보십시오. 자, 그럼 한 장만 더 넘겨서 보십시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많이 해야 되는데 26페이지 보시면은 다니엘서 3장 15절 보니까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느부갓네살 왕이 세 친구에게 말하는 거 뭐냐? 타협하라 이런 뜻이에요. 물론 그들을 인정해서 보호하는 의미도 있어요. 자, 그렇게 넘어가고 3장 16절, 10절, 18절이 대안이에요. 대안이 있잖아요. 3장 16절은 뭐냐면 느부갓네살 왕이 와가지고 너희들이 좀 이렇게 하면 안 되겠냐? 그냥 타협하면 안 되겠냐? 그냥 눈 한번 딱 감고 그 다음에 그냥 우상에 절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이러면 안 되겠냐? 대부분 그래 보십시오. 북한 갔다가 오신 분들 보면 북한 김일성 동상 가서 다 묵념하고 속으로는 아니 가짜로 묵념하는 거 하나만 아시죠? 그러면 하나님 뭐라고 응답한다는 이 자것이 그냥 이렇게 갈 성도들이 많아. 목사들도 보시라니까 하나님은 아셔요. 그거 빼도 박도 못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그렇게 얄팍해. 예? 하나님이 그거 하나 못하면 하나님이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이런 지하에 거절하는 거 보십시오. 파란 까만 거 보십시오. 첫째, 이런 지하에 거절하는 거예요. 왕이여 이 일에 대하여 우상 숭배하고 악법 앞에 무릎 꿇고 타협하는 거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치가 없습니다. 우리도 이러시면 돼요. 악법이 와서 사진을 찍어가지고 그 다음날 보니까 5만 원 벌금 나서 할렐루야. 5만 원 온라인을 딱 보내는 거야. 보내면서 기분이 좋다.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심할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딱 날왔어.
아무개 송기호 목사 아무개 우리 장로 여러분 감옥 오세요. 할렐루야. 거 가면 뭐 콩밥 주니까 단백질 충만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일 안 해도 먹고 살 수 있고. 이런 지하에 거절하라 이 말입니다. 예? 이거를 여러분들이 뜻을 정하고 이거를 말씀을 알면 성령님이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런 말씀을 뜻을 정하지 않고 이런 말씀대로 가야 되겠다고 해서 성령이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어떤 거는 신앙이 이상. 아무것도 성령님이 일할 수 있는 믿음도 없으면서 말만 하나님이 도와준다. 하나님이 밀어주고. 아이고 그런 거는 잘 돌봐야 돼. 저 요양센터 보내야 돼. 그 다음에 첫 번째 이제 일을 끝났어요. 타협하지 마십시다. 겁내지 마십시오. 이제 결론을 보시려니까 하나님 어떻게 일하시는가. 자, 그 다음에 3장 17절 보니까 또 거절해요. 얘네들 보통이 아니네 이거.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두 번째 물었어요. 또 두 번째 이렇게 말이야.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 맹년탈 불가도 어떻게 할 거냐 했더니 어떻게 건져낼 것이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두 번째 뭐냐? 하나님을 진짜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습니까? 성경이 하나님인 걸 믿습니까? 성경 예언 성취가 좀만이라도 변하지 이른다는 걸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머리를 믿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성적으로 믿으면 안 되고 실제로 믿으시란 말입니다. 가슴으로 믿으시라고요. 저도 목사가 강단에서 이론적으로 설계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믿으시란 말이에요. 다니엘 세 친구처럼 하나님이 성경을 확증하고 확신해서 하나님이 지킵니다. 보호하십니다. 죽어도 천국입니다. 죽으면 순교입니다. 이렇게 가시라 이 말이에요. 이게 대안이에요. 이 세 가지 대안은 지금 현재 우리에게 지금 와 있는 단계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3장 18절 시작. 그렇게 하지 아니시할지라도 왕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겠다. 저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손에서 불 가운데서 죽음 가운데서 건져주지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말씀 때문에 우상 숭배지 않는 것 때문에 악법에 탄 동성애는 죄입니다. 예수만이 구원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여러분 목숨을 던지는 게 가장 행복한 거고 가장 뿌듯한 거고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병을 고쳐주지 않아도 하나님 응답 주시지 않아도 나를 하나님 불 가운데서 감옥에서 건져주지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기 때문에 나도 주님을 위해서 죽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세 가지 신앙이에요. 이 세 가지 신앙을 여러분들이 선포하고 마음에 부둥켜 안고 이걸 작동시킬 때 그 다음에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 다음에 일을 하신다 이 말입니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 어떻게 일하는가. 3장 19절 보니까 더 승질나 마귀는 더 승질나게 돼 있어요. 그죠? 분이 가득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칠배나 뜨겁게 한다. 봐 마귀는 이렇게 가. 세상 사람 권력을 통해서 이렇게 가. 그들의 반응은 언론부터 시작해서 막 교회를 막 죽이려고 난리겠지요. 자 그랬더니 한 장 더 읽어서 28페이지 보니까 하나님이 3장 24절 25절 맞으니까 25절 시작. 왕이 또 말하되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었고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모습 같더라. 보십시오. 얼마나 뜨거운지 묶어서 지는 사람이 죽었는데 보시오. 불 가운데 5,000대 불 가운데 거기 한 사람이 더 계시잖아요. 그분이 누구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면 밑에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그대로 성취가 되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시작. 나의 계명을 말씀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나시잖아. 이 말씀대로. 저를 보십시오. 나와 여러분들이 벌금을 내고 감옥 가고 죽을 일이 있어도 그 가운데 주님이 나타나신다는 겁니다. 주님이 나타나서 거기서 반전을 시키고 이기고 피하고 여러분 승리 있게 만들어 주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랬더니 3장 26절에 봐봐요. 몸이 안 타는 거예요. 안 타는 거예요. 18.5도로 땀 바꿔가지고 하나도 끓이면 탄데도 투투 나오니까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그랬더니 3장 27절에 보니까 불 탄데 머리도 안 타고 이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한자도 내기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이야 진짜 하나님이다 진짜 하나님이다. 우리 네가 믿는 하나님을 찬송하리다. 네가 하나님을 진짜 신뢰했구나. 보십시오. 이방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여러분 섬긴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그걸 참으셨던 적그리스도 보세요. 산채를 묶어서 불못에 던지는 거 똑같잖아요. 3장 29절에.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불쑥이 집으로 걸음터를 만들어 버리겠다. 이러지 않습니까? 이해가 되시죠? 예. 여러분 내가 지금 시간이 지금 없어서 자꾸 말을 빨리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이해하셔야 돼요.
자, 하나님을 격려히 여기는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 것이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와,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세상 정부가. 여러분,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3절이니까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자, 그리고 결론입니다. 여러분, 세상 악법이 우리보다 강해요? 세상 적그리스도가 우리보다 강합니까? 세상 우리를 박해하는 사람이 더 강합니까? 우리가 더 강합니까? 우리를 반전시키고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고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게 복음이에요. 이게 성경입니다. 근데 이런 말씀의 원리를 모르면 그냥 지리짐작에다 배교하고 넓은 길로 가고, 아이고 어떻게 벌금 내, 교회 나간다고 벌금 때리고 감옥 보내고, 이런 말씀을 모르니까 그분이 배교하고 믿음을 떠나고 시험 들고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알게 되면 이 성경의 말씀의 원리를 알았기 때문에 두렵지도 않아요. 겁도 안 나요. 그리고 기뻐요. 대안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씀을 우리가 잘 배우는 거고 잘 알아야 되고,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적용을 하시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시대가 지금 현재 우리 영국은 끝났고 독일 끝났고 미국 끝났고 끝났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만 지금 마진이 남았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지금 닥쳐오고 있어요, 이게. 그러면 우리는 그걸 능히 알고 피하고 이길 수 있는 복음이 계시록과 다니엘 안에 있다. 그러니까 이거를 많이 듣고 아셨다면 많은 가족들에게 알리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